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앞에 내용에 이어가지고 6조 단경의 단경 지침, 단경 지침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6조 단경의 제 1장인 식심견성과 그리고 2장인 내외 명철에 관해서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식심견성과 내면철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저 가나스니에서 종장들이 말씀하시는 확칠대오의 경지에 확칠대오 경지를 이 식심견성과 내면철의 이 통합된 이 경지가 확칠대오의 경지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철대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식심견성의 그 경지를 투과하지 못하면 확철대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6조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종의 어떤 그 가풍에서는 확철대오라는 것은 식심견성의 이 경지를 요달하고 투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명철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니까요. 명확하게 온 개공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반야심경의 그 내용, 주제,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다 요달해야만 비로소 견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철대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앞에 두 영상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념위종입니다. 무념위종 제 4장인 무념위종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께서 보면은 제 3장에 유전돈법이라고 넣어 놓으셨습니다. 유전돈법.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본래 자연스러운 흐름은 식심견성, 내외 명철, 무념위종 이렇게 가야지 이 세 장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불법의 골수, 요체를 갖다가 이렇게 응축한 세계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제 유전돈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경 지침으로 승조 스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또 주제로 잡으시고 또 보면은 그 무념위종 앞에다가 이 제 3장에다가 유전돈법을 이렇게 편제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약간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승조 스님께서 정말로 이 유전돈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사실 유전돈법을 빼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식심견성, 내외명철, 무념위종 이렇게 가면 정말 그 성가의 선종의 골수를 갖다가 이렇게 응축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쯤에 뭐 유전돈법 이렇게 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외명철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러니까 확철되고 그죠? 앞에 식신견성과 내명철이 성가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이제 경지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유전돈법을 갖다가 주제로 딱 삼으시는 걸 보고 제가 승조선님께서 야, 정말로 이게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뭐 흔히들 뭐 이렇게 좀 채색을 해가지고 한국 불교사에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발자취인 양 지금 미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점 논쟁이라 그러죠. 돈점 논쟁. 그러니까 돈오 돈수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돈오 점수냐 제 관점과 그리고 성질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해오 점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그 어떤 단계와 그리고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가 돈오 돈수에서 말하는 그 자리냐 아니면은 해오 점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입니까? 90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수문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송광사 덕숭문중과 그리고 사실 여기 뭐 여기는 범어문중이라고 하면 또 팝을 이렇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근데 돈오 돈수를 주장하는 성철 스님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받드는 지지하는 또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여기와 일단 이제 뭐 학술적인 논쟁이 붙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돈점 논쟁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불교사에 뭐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발자취다, 뭐 혹은 성과다 이렇게
뭐 자화자찬에 가까운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해오점수 쪽에서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승철 스님의 법을 갖다가 그대로 스포트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진리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돈점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돈점 논쟁이라니까 도노 돈스와 헤어 점수가 뭔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어떤 그 주장을 갖다가 철학을 갖다가 겨뤘다 이렇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실제 제 관점에서는 그거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도노 돈수가 육조 해능으로부터 이어지는 선종의 골수자 요체인 겁니다. 그리고 정통인 겁니다. 해오점수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신수대사로부터 내려오는 북종선 그리고 뭐 남종선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하택신해 그리고 규봉종밀 이렇게 오면서 그 규봉종밀이 이제 점수론을 갖다가 뭐 좋은 말로는 집대성을 한 거죠. 집대성을 했지만 그런 규봉종밀의 그 종파가 세력이 규봉종밀 때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에 이미 도노점수, 즉 달리 말하면 해오점수가 부처님의 정법 그리고 육조 해능의 그 선종의 어떤 요체와는 맞지 않는다. 그것에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 시대에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시대 고려 말에 보조 진울이 규봉종밀의 그 뭐 논리 체계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실체와는 뭐 거리가 멀다고라기보다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수론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체계를 잡음으로써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선종 우리 한국 선종의 어떤 뭐 교조적인 그런 지위를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뭐 워낙 불교에 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처성과 비구성 간의 어떤 그 종단 개혁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대처는 이제 태고종으로 어, 대표되고 비구는 이제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종조 쟁탈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조 시조는 누구다 이렇게 했을 때 태고종이 태고 보우스님을 갖다가 우리의 종조라고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에서는 우리도 태고 보우다라고 사실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왜? 정통은 조계종에 있으니까요. 뭐 태고종이나 뭐 조계종이나 그러니까 이게 태고종에 있다 조계종에 있다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에 있다 정통은 비구에 있다는 비구. 그죠? 비구.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비구의 정통이 있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도 태고 보우스님을 갖다가 그대로 종조로 삼았다면 그죠? 삼았다면 지금쯤 당연히 그냥 조계종에서 뭐 태고종하고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선불교의 그 중흥조는 태고 보우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분별심을 내 가지고 태고종에서 태고 보우선을 갖다가 종조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보자 누구를 하지 하니까 보조 진울이 제격이다 싶어 가지고 종조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썰을 제가 최근에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류인 조계종에서는 보조 진울을 선양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조 진울이 주장한 점수론을 갖다가 교조적 어떤 그런 교조적인 어떤 그런 뭐 논리로 수용을 하면서 그것이 굳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자 스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신 뒤에 역대 조사들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어떤 그 뭐 행장 특히 부처님의 그 오도성에서 드러난 아레아식을 완벽하게 제거한 깨달음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정통은 뭐다? 돈수단 말이죠. 성전 스님께서 돈수로 확철되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래 진리가 체화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사현정이라 해가지고 삿된 것을 갖다가 두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별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성의
불성에서 올라오는 불성이 발로한 하나의 어떤 청정 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삿된 분별망상을 분별심으로 때려쳐서 바로 잡아서 아무 일 없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불성 그 자체인 겁니다. 불법 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스님이 뭔가 시비를 삼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법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파사 현정에 그 의미에서 점수에 대해서 보조 진울의 그 해오 점수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고 그건 당연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확철되어 한 가나스네 그리고 육조스님의 그 법통을 갖다가 잊는다고 하는 잊고 있는 본분 종사 입장에서는 그 해오 점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그 이름하여 돈점 논쟁 학술 대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도노 돈수가 밀렸다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불교 학자들이라고 당대죠 기라성 같은 불교 학자들은 다 도노 점수 보조 진우를 갖다가 다 연구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의 밥그릇입니다. 보조 진울 국사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깨겠다고 나오는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둘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당대의 기라성 같은 불교학자들은 모두가 다 해오 점수를 갖다가 지지를 했고 도노 돈수를 갖다가 지지한 학자는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신참 학자라 그럴까요? 뭐 그런 분들 한두 분이 나서 가지고 학술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다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도노 점수론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도노 점수가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불법의 그 진리와 요체 골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철 스님께서 그 도노 돈수를 주창하시면서 해오 점수를 갖다가 이 폐단을 갖다가 바로잡고자 한 것, 그 자체가 진리고 따랐습니다. 성철 스님이 언제나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왜?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갖다가 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쪽수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 세를 갖다가 확인한다고 해도 진리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다른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이해가 되죠? 성전님께서 아니 이 유전돈법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다른 선지식들의 법문에서는 그렇게 이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 대다수가 또 점수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육조현흥 스님의 이 말씀을 하나의 단경 지침의 그것도 세 번째 장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다? 야들아, 돈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제 3장에 이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식심견성과 내외명철이 이게 확철대오의 경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심견성과 내외명철의 이 경지를 갖다가 요달하고 나면은 더 이상 닦을 게 뭐 있느냐 말이야. 여기서 한번 더 닦아봐. 닦아볼 수 있으면 닦아봐. 이런 어떤 뉘앙스까지 느낄 수 있는. 봐라, 야들아. 식심견성하고 내외 명철하면 이게 확철되오고 여기서 모든 공부가 다 끝나는 거야. 단박에 닦고 완벽하게 닦고 단박에 끝내고 완벽하게 끝내는 거란 말이다 이놈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육조단경 단경지침 제3장에 굳이 유전돈법을 갖다가 넣어두신 거는요. 자, 유전돈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이제 내외명철에서는 사실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왜 여기 집어이었느냐 제3장으로 이었느냐 하는 것은 식심견성과 내외명철이 확철대오를 했다라는 그 경지이기 때문에 확철대오 이후에는 이미 닦음이 끝났다. 배움이 끝났다. 무학도인의 경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전돈법을 넣고 이것을 갖다가 육조스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4장 무념위종.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보니까 무심으로 채를 삼고 무념으로 종을 삼고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무심을 채로 삼는다라는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지금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다만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무념을 최고의 그것으로 삼는다라는 이 구절만큼은 명료하게 제가 딱 쥐고 있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뭐 대무심, 대무심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또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은 무심도 없는 무심. 사실은 대무심지라는 게 앞에 클 대자가 붙었지만은요, 승재 선생님도 대무심지라는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이 대자가 대무심이란 말은 사실상 그 어떤 요달이 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무심은 무심조차 없는 무심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무심조차 없는 무심이 뭐냐 하면 제가 오매일여에 관해서 쭉 영상을 올리면서 강조했던 뭐다? 완벽하게 무너져서 완벽하게 해체된 그 자리가 바로 무심조차 없는 무심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왜 제가 여기서 이제 무심을 먼저 무념에 앞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선지식들이 법문을 할 때 무심과 무념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무심과 무념을 뭐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뭐 다르게 표현한 취지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할 뿐이지, 무심이 뭐고 무념이 뭐냐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거의 못 합니다. 물론 이제 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관념적으로도 이해하고, 또 많은 은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심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보다 더 정확한 무심의 경지는 대무심지고, 대무심지는 무심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무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과 무념을 구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키포인트는 무념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무념의 이 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념과 무심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념이란 뭐냐? 무념. 왜 육재능 스님께서는 무념을 최고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무념이라는 것은 앞에 내외명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영상 내외명철 편에서 마지막 맺은말을 하면서 무념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언급하고 마쳤죠. 마감 영상을 마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념은 뭐냐면은 내외명철한 그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현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내외명철의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현발하는 마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일까요? 우리의 청정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럼 이 한마음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내외명철에서, 즉 안과 밖이 밝게 통했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청정자성과 청정오온이 걸림없이 완벽하게 소통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청정자성이 한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의 청정오온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인연을 딱 접했을 때 그 인연에 맞추어서 한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인연을 접해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즉 청정자성이 내는 그 마음이 곧 무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념의 개념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는 뭐 보고 듣는 이것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선지식들은 뭐 일체가 다 우리 청정자성이 뭐 현발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모두가 다 뭐다, 깨닫지 못한 그 분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래아식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습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오염된 어떤 그런 오온, 분별 망상에 의해서 막 날구지를 할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온갖 망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러지 않은 그런 어떤 오온의 분별 망상이 작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어떤 우리의 삶과 행동, 뭐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뭐 뭔가 사물이 지나가면 헐기 쳐다보고, 쫄리면 자고, 어? 하는 일체의 어떤 분별 망상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그것이 청정자승의 현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뭐다? 우리의 아래아식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청정자승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아식은 무기식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분별망상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죠? 오랜 습으로 작용하는. 습이 뭡니까? 뭐가 벌기 지나가면 눈이 따라가고 소리가 뿡 나면 거기다 귀 기울이고, 그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데 그것이 아래아식의 습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행동인지 청정자승이 하는 행동인지 깨닫지 않는 분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뭐 우리 일상생활이 청정자승의 어떤 그 작용이고 그 현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겁니다. 단순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살짝 또 비껴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살림살이에 접했을 때 오온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청정자승의 발로인 겁니다. 이 한마음이 올라오면서 모든 행동이 펼쳐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자승이 곧바로 오온과 소통하면서 오온을 갖다가 주관하는 이 마음이 무념인 겁니다. 무념. 그러면 이 무념을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망념이 없는 마음. 분별 망상이 없는 마음입니다. 흔히 무념이라 하니까 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깨달음이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념은 생각이 없는 마음이다. 생각이 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식이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스탑해도 됩니다. 무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요달하지 않은 분상에서는 이 무념을 갖다가 정말로 입을 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수의 어떤 선지식들이 무신과 무념을 혼동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념이라는 것은 청정자승이 어떤 인연에 우리 오온이 인연에 접했을 때 그 오온을 주재하기 위해서 내는 마음이다. 이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면 마음을 내어라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또 접했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다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주 스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마땅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뭐다? 망념이 없는 마음이다. 청정무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확철대오를 한 이 경지에서 올라오는 혹은 내는 이 한 마음은 바로 뭐다? 곧바로 오온이 우리 청정자승의 현발이자 작용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다른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하기를 확철대오의 경지가 아니면은 무조건 우리의 오온의 어떤 이 행위 모두 다 우리 자승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 깨달은 거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무념을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이 무념이 올라와서 우리의 오온을 주재하면서 현실에서 많은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이 모습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겁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 착하는 바 없이 어디에 망념에 붙들리지 않고 뭐 등등. 사실은 망념이 이미 사라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표현은 약간 어색하긴 어색합니다. 아무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 착하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망념 없이 어느 뭐 어떤 특정한 것에 착하지 않고 청정자승이 내는 이 마음을 따라서 인연에 접해서 살림살이를 쫙 주제해 간다라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겁니다. 그럼 이제 육제는 스님께서 왜 무념을 최고의 종으로 최고의 그것으로 삼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죠? 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을 듣고 화련대오를 하셨거든요. 육제는 스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바로 그 경지는 무념의 경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조단경에서. 그래서 무념위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편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 내용은 바로 이 무념위종이라고 하는 이 지금 바운더리, 이 지금 뭡니까?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지를 그대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념,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부도 마지막 단계인 제 10단계인 입전수수의 그 삶을 펼쳐내 보이는 것이 무념에서 돈발하는, 현발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인 겁니다. 현실적인 모습. 지금 여기서 잠깐만 이게 사실 제 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영상에서 제가 살짝 말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살짝 오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일날 한참 이제 막 일과를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생신이 제보다 한 달 남짓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를 착각을 해가지고 먼저 그랬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일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한 11개월 뒤에 있었던 어머니 생신날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걸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그 영상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한참 이제 일과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뭐 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막 했으니까요. 제 생일이 그 한 3월 초쯤 되니까 3월 초 정도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참 일과를 하고 있었고요.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생일날이 이렇게 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일날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인마 생일날 삼천배 해 삼천배. 그 순간적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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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배 하면 되겠다 내 생일날. 그래가지고 그래 삼천배 하자 이제 이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2주 3주마다 삼천배를 막 이래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래 쑥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그래 생일날 내가 삼천배를 하면 엄마가 이제 제 생각 전 엄마 이라니까 엄마 참 좋아하겠다 그 생각이 이제 뒤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뒤따라 올라오면서 그래 이제 딱 뭐 이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후가 바뀌면은 이래 되는 겁니다. 뭐 하지? 생일날? 엄마 생일날 엄마가 참 내 낳고 기른다고 또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엄마한테 뭘 보답을 하지? 그래. 맞다. 삼천배 하면 엄마한테 뭐 보답도 되고 되겠다. 삼천배 하자. 이게 아니었고요. 이게 아니었고 생일날 뭐 하지? 삼천배 해 임마. 이래 된 겁니다. 그래 맞아. 삼천배 하면 되지. 좋겠어. 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삼천배 하고 나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물론 이게 뭐
어머니가 삼천배를 하면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삼천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아닌데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본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령이 아니고 앞에 생일날 뭐 하지? 하는데 안에서 몰록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자승은 그 생각을 앞서 하고 있었던 거죠. 너 임마 너 놓는다고 놓고 기록한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겠어 하고 안에서 벌써 올라오면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너 삼천배 자스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 내용을 일단 거두절미하고 그냥 삼천배 해 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맞아. 그 뒤로는 꽤 했습니다. 제 생일날, 어머니 생일날, 또 아버지 생일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빼먹지 않고 몇 해는 그렇게 꼬박꼬박 했는데요. 이런 게 진짜 그 응무소주 이신기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몰록 올라오는 겁니다. 몰록. 근데 그걸 누가 내느냐? 청정자승이 내는 겁니다. 청정자승이. 그리고 그 청정자승이 내는 그러한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림살이를 펼칠 때는 모두가 진리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어디를 가 무슨 행을 하든 그게 참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석가세존께서 49년간 고구정령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대사고 일대행장이었죠. 그래서 석가세존의 그 일대행장 모두가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 설하시고 그것을 육자연왕 스님께서 듣고 깨달으시고 화련대오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영과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문영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골수와 요체가 지금까지도 면면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문영위종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어떤 뭔가 이 생각을 이렇게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약간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심견성에서부터 무념이전까지 하면 식심견성은 뭐다? 우리의 마음,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은 곧바로 우리의 참성품, 본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게 식심견성이고 내외명철은 그런 경기에서 제8 아리아식까지 모든 미세망상이 다 공으로 소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청정자성과 오온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청정자성이 주인이 되어서 오온을 이끌면서 살림살이를 펼친다. 그렇게 살림살이를 펼치는 그 마음이 청정자성에서 올라오는 무념이 이끄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일체 살림살이가 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그 살림살이의 가장 표본적인 대표적인 표본 모델이 바로 석가세존이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면이 뭐다? 금강경 제1품인 법회 인유본에서 석가세존께서 공양대가 되자 나란히 절대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란히 탁발을 나가셔 차별 없이 7가씩 탁발을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똑같이 공양하시고 여기까지는 속죄. 그러니까 석가세존과 어느 누구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불의. 이거는 절대 평등이란 말 자체도 이거는 그냥 사족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속의 어떤 그 살림살이로 쫙 펼쳐 보이셨고 그리고는 다시 발을 씻고 앉으셨다라고 하면서 법회가 쫙 펼쳐지는 거기에서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삼계도사, 삼계 스승으로서 그 법을 갖다가 쫙 가르침을 펼치는 그 모습, 이거는 진제의 모습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1품은 진제와 속제가 완벽하게 원융해서 석가세존의 그 어떤 일대사를 갖다가 압축해서 딱 드러낸 것으로 이거는 불교의 골수다 말이에요. 1700공안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문념 미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정해체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